신자에 의지하며 제 마음 당신 구원으로 기뻐 뛰리이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노래하리이다. 입당성가 46번입니다. 모래와 사실 훔지 않은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느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연중 제7주일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이 미사 중엔 우리 사회복지 특별히 오늘은 인천 청소년 자립관 그 송원섭 신부님이 계시는 그 이제 이 사회로 나가게 되는 그 여러 뭐 아이들 있죠. 고아들 뭐 이렇게 폭력 가정이나 해체 가정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나갈 때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준비 안 된 아이들을 사회에서는 송신부님한테 계속 보내고 있고 송신부님이 70명의 이 아이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부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다들 그거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고 걱정들 하면서 송신부님이 너무 지칠까봐 뭐 재단에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부님은 너무 많은 큰 짐을 떠안고 지금 외롭게 우리나라의 복지가 이 정도로 허약한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이제 19살, 20살 돼서 이제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아무런 이게 너무 허술한 이 양육 체계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급한 대로 저희 2월 말 3월 초에 한 1,000만 원 정도 일단 이게 뭐 연말에 보내주는 것보다 급한 대로 모아지는 대로 해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복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너무나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송신부님한테 우리 풍무동 공동체가 약간의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신부님 곁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헌금을 좀 나눠서 내주시고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낌없이 이차헌금에 내주시고 저야 어떻게 또 이렇게 어떻게
다 먹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나눌 수 없으면 2차 헌금을 해주시면 잘 모아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이 참다운 그 봉사고 사랑이라는 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을 위한 교중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음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이시며 홀로 거푸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새기고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부하 3,000명을 거느리고 지프 광장에 있는 다윗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다윗은 아비사이를 데리고 밤을 타서 군대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사울은 진지 안에서 머리맡 땅바닥에 창을 꽂아 놓고 잠들어 있었다. 아브네로와 그의 군사들도 사울을 둘러싸고 잠들어 있었다. 아비사이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오늘 원수를 장군님 손에 넘기셨으니 이 창으로 그를 단번에 땅에 박아 놓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사이를 타일렀다. 그분을 해쳐서는 안 된다. 누가 감히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고도 벌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주님께서 그들 위에 깊은 잠을 쏟으시어 그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본 사람도 알아채거나 잠을 깬 사람도 없었다. 다윗은 맞은쪽으로 건너가 상대와 거리를 두고 산꼭대기에 서서 응답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 의로움과 진실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지만 저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손을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이 생명체가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첫 인간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된 그 사람이 그러하면 흙으로 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께서 그러하시면 하늘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모습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복음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예, 제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을 그동안 참 많이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우리 애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
음, 음. 그 아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견디기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 우리가 조금 칭얼대도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우리 아기들 여기 나와 있는 것만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저기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잘 달래주면 좀 참아주시면 아이들은 또 이제 지내다 보면 이 성당 분위기에 또 익숙해집니다. 예.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함부로 떨면 안 이런 거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참아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뭐 가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르신이 한 분 있는데 그 손녀딸을 이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그 살인한 사람이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우리가 지금 돕고자 하는 그런 기관에 고아로 자라서 버려져 가지고 막 이렇게 자라갖고 이게 도대체 뭐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자기가 살다 보면 슬퍼가지고 그 아이들이 노는 것만 보면 화가 나는, 자기 어렸을 때 저렇게 못 살았는데 이런 막 복수심에 그냥 아이들을 막 저기 한 다음에 이제 사형을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는데 이 할머니가 그 하나밖에 없는 손주 딸을 이제 잃고선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가 그 사람의 기사를 보고 어딜 찾아가죠? 교도 감옥에 찾아가서 사식을 계속 넣어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제 영세를 받게 되는 과정을,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와, 보통 분이 이런 사건이 우리 일생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극단적인 사건이긴 한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초인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 감정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정도의, 물론 인품이 갖고 계신 분이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성인과 같은 성품을 우리 갖고 살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대목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좀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자, 오늘 이런 뭐 사랑하라, 뭐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라 이런 걸 쭉 지금 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저기에 나오는 지금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십계명이 생각이 나죠. 십계명이 생각을 하는데, 자, 십계명을 보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마, 남의 점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는 초인적인 힘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자,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초인적이냐면 원수까지 가지 않아도 자, 부모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해라, 십계명이 있습니까? 없죠. 왜 없죠? 누구나 다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뭐 자식을 버리고 유기하고 뭐 그냥 학대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는 십계명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하는 일인데 부모에게 효도하라 왜 들어간 거죠? 자식은 사랑하기는 너무 자연스러운데 나에게 평생 은혜가 정말 희생과 사랑을 주신, 오늘 성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한다. 무슨 상을 받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평생을 사랑해 준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니 오죽하면 저 얘기가 십계명에 나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그렇게 깊은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할 수 있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좀 다릅니다. 이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고 생판 모르는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되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고 있고 좋은데, 문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얼마나 뜨겁게 그냥 모든 에너지를 막 다 쏟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지나면 자매님들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사랑이 변했어.
자기 뭐 이 영화 제목, 영화의 한 대사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유명하죠. 예. 봄날은 간다인가 그 영화 제가 예전에 극장에서 본 것 같은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하죠.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아, 안 변하셨구나 여기 다 지금. 아, 부부 사랑이 청년 때 왔습니까?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감정을 유지하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너지가 딸려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인만 쳐다보고 그 청년 때 쏟았던 에너지를 중장년에 계속 그러고 있다. 그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딸려서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변하죠. 사람은 사랑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죠? 존중하는 걸로 변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걸로. 그 뜨거운 사랑을,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주고, 뭐라고 하는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신났다. 야, 저기 유아방이 있어. 거기서 뛰어놀면서 엄마하고 있어. 어디가 얘기했지? 이 맥이 끊어. 아, 존중. 이 부부 사랑은 타인의 그 부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존중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존중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나이 들어도.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인과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랑보다 그냥 잊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죠. 뭐 빈정 상할 대로 상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까운 이웃에 더 많지 않습니까? 형제들한테 더 많고, 우리 명절에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안 가는 이런 상황도 많이 벌어지게 되고, 저희 세대같이 형제가 별로 없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형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막 7남매, 8남매, 9남매 뭐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나 그 형제 간의 갈등이 벌어지기 딱 좋은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 데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초인적인 상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거는 새로운 통찰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다. 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물론 어쩌다가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성인들도 우리는 어쩌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람의 영역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어디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의 사랑이다. 왜 그러냐?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내 원수를, 나에게 원수가 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저주하고 학대하는 사람 있지만, 자, 사실은 우리 늘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요. 자신이 모를 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누군가의 원수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누군가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만 모르지 돌 던진 사람은 모르는데 얻어맞은 사람은 상황이 다릅니다. 난 전혀 기억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저주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굉장히 속으로 저주받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내가 모를 뿐이지만, 다들 자신은 하지만 자기가 모를 뿐이지만 나도 언제든지 박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의 원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박해자가 되든 네가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너의 원수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고, 네가 누구의 원수가 되었더라도 그 사람은 너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하느님 사랑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 대단한 발견 아닌가요? 예, 아니 박숙현 회장 누가 보면 우리 짜고 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의 원천이시고 그 사랑의 원천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역이다. 자,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죠. 그건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그렇죠. 이 사랑이 어떻게 변해? 그 안 변하는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지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변하고 더 완전한 사랑으로 성숙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예.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인간 사랑이 같을 수가 없다. 다만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느님이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장면이 뭐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저 장면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 발을 씻어주고 있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제자들이 곧 당신을 배신할 거를 알고 계셨죠. 당신을 다 버리고 어떤 놈은 팔고 어떤 놈은 모른다 그러고 다 도망갈 거라는 걸, 나를 버릴 거라는 걸, 어떤 놈은 돈 받고 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눈치 벌써 다 채셨는데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초대는 하셔도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원수 같아서 명절에 가기 싫어. 어머니 집에 가면 저 왼수 같은 저 형이 또 올 텐데 내 재산을 다 보증서 갖고 다 망가뜨린 저 형이 올 텐데 보기 싫은 거야. 고마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는 저 형. 자,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 사랑 못합니다. 감정이 이게 지금도 그냥 보기만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이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그냥 한 발만, 두 발도 아닙니다. 한 발만 내밀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은 끓지만 명절 때 가서 형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속은 끓지만. 그럼 누가 그러죠? 아니 인간이 어떻게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 위선적인 거 아니야? 인간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예? 겉과 속이 똑같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다. 그 누구죠? 하느님이죠. 그건 예수님이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인간. 저도 다릅니다. 나도 다르다. 없으시네. 여기는 다 겉과 속이 똑같은 분들만 앉아 계세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게 흉이 아닙니다. 내가 끓지만 그래도 가서 악수를 할 수 있고 정말 죽이고 싶지만 그냥 가서 이렇게 얼굴, 그게 위선일지 몰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선자예요. 저는요 절대 나는 그렇게 모습, 저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앞뒤가 다르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지. 화장실 일 봤는데도 들어갈 때하고 똑같은 상태로 나오면 그게 정상입니까? 다릅니다.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그렇게 한 겹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고 그건 예수님이지. 그거는 어린애입니다. 어린애는 늘 뭐죠?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솔직하고 어떨 때 그런 애가 그 미숙한 감정을 그대로 사는 거를 그게 순수하다고 보고 그걸 칭찬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끓지만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가서 안면 딱 깔고 그냥 다른 거 그 사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뭐 악수나 하고 밥 먹고 집에 돌아올 수 있으면 그는 정말
훌륭한 거. 그건 성숙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만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오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에 조금 근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치고 환장하겠지만 그냥 한 발만, 그 하느님의 사랑에 한 발만 이 한 발을 내딛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신 차리자. 거의 안 보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늘 우리 이웃사랑도 성숙한 이웃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 이웃사랑도 성숙한 사랑이 있죠. 우리가 했던 이차원금이 그 불쌍한 사회에 적응 못한 아이들에게 도와줘. 그들이 우리를 알까요? 모릅니다. 베트남에 있는 그 중증 장애 아이들이 우리를 알까요? 아프리카 내전 지역에서 지금 IT 센터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우리를 알까요? 그래서 걔는 풍무동이라는 건 또 어떻게 갖다 붙여갖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누군가 우리가 해줬던 도움을 갚을 수도 없고 우리를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뭘 조금만 하면 내세우고 싶고, 조금만 하면 인정받고 싶고, 조금만 하면 알아줬으면 하고 싶은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더 성숙한 건 뭐죠? 우리가 해줬던 사랑을 모르는 거, 갚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했다면 이건 굉장히 성숙한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한 발만 내밀어라. 너는 거기까지만 해라. 나머지는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닦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주시는, 이번 한 주 좀 모든 것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냥 한 발, 어쩔 때는 내 마음이 허락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철판 깔고 위선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한 발만 내디딜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렇게 한 발을 내딛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형제 여러분, 당신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청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를 살펴주시어 주님의 온유와 자비를 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살기 좋은 나라와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로의 샘이신 주님, 갖가지 편견으로 소외받는 이들을 도와주시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시고 저희 모두 열린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된 행복을 주시는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서로 배려하고 다 함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며 정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실하신 주님, 주님을 따라 자비와 용서를 전하며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성가 340번, 340번입니다. 2차 헌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참이 받소서. 없어져 땅을 살리시기. 주님 참이 받소서. 저희 맨날 오시니 저희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를 정성껏 거행하며 간절히 청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에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르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농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주님의 기적들을 낱낱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하던 영성체가 끝나면 어린 아이들이나 예비자들 이렇게 안수 영성체 못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수를 제가 영성체 끝나면 요 앞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거룩한 제사에서 구원의 보증을 받았으니 저희가 실제로 그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예, 3월 일정 보시면요, 거의 특별히 이제 유아 세례가 3월 9일 주일날 8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이 3개월에 한 번이죠. 3월 달 있고 그다음 6월 달, 9월 달 이렇게 1년에 4번 있습니다. 매달 하시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3개월에 한 번에도 한두 명입니다. 이렇게 아기들이 많이 없어서 주변에 아기들이 있는 집에 좀 알려주시고요. 승합차 운전 봉사자 찾고 있고요. 청년의 총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성가를 또 아름답게 불러주신 우리 마그니피카 성가대 단원 모집하고 있고 독서 해설단 반주단 특별히 이제 8시 미사 그동안 봉사해 주신 우리 그 전례분과장님 따님 문희라 에델바이스인가 아무튼 그 자매님이 이사를 또 가셔요. 나 너무 그냥 아까운데 그 어머니하고 아주 가족이 음악을 다 해서 우리 본당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도 또 이렇게 뭐 좀 아쉬운 또 이별을 해야 되는데요. 반주 하실 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예, 이 미디어 팀이죠. 우리 주일미사 녹화 봉사자도 찾고 있고요. 우리 농 아카시아 꿀 참기름 들기름 이 참기름 들기름이 그러니까 우리 농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르죠. 시중에 있는 싸구려는 아니지만 아무튼 시중에 있는 들기름 참기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유통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할인 판매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꼭 할인 때만 기다렸다 사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거를 이렇게 좋은 대가를 주고 하는 거 이것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견진성사 이제 교리가 이제 3월 1일, 3월 15일 다가왔습니다. 성지가지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꼭 가져오세요. 유럽 성지순례 이제 7명 자리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영상만 맡았는데 특별히 그 사진, 동영상 매일 성지 중에 올려드리고 끝나고 나면은 아주 앨범을 신부님과 제가 이제 뭐 미사임을 받는 이런 거 그냥 다 그런 돈으로 쓰려고 해서 이 예쁜 사진집을 요즘에 아주 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번에 가는 곳이 굉장히 사실은 완전히 정신부님 얘기로 압도하는 장소들만 가기 때문에 너무 깊은 이 1000년 이상 된 수도원, 뭐 아우디 성당, 무슨 뭐 꼰세라또 수도원, 몽쉘 미셸, 그 뭐죠? 성모스파는 성지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그런데 그리고 누구죠? 여기 리지웨 소아데레사 이런 아주 정말 그 뭐라 그럴까 막 그냥 주옥 같은 곳을 많이 가고 저도 이제 처음 가는 곳이라 기대가 큰데요. 7자리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 골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컴퓨터 강의 우리 베드로 형제님의 강의 3월 10일부터 이 1년 동안 쭉 이게 열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체나콜로 기도 모임 그리고 25주년 이게 25주년 옛날 사진 가져오려면 당신 얼굴이 이만하게 나온 사진 그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요. 본인은 조그맣게 나와도 뭔가 이 주변에 이런 좀 예쁜 뭔가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무슨 사진이 있으면 그런 사진 내주시면 스캔 받아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444번입니다. 나는 주를 의지하 오직 주님만
서신체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조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